시간에 오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새처럼 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요.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귀한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 감춰주시고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함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말씀에 아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무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텍사스에서 주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때 원로 목사님, 우리 차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그때 증거해 주셨고 특별히 찬양을 그때 한번 하신 적이 계셨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때 저런 목사님도 계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좀 감안해 주시고 성도들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입장이 되면은 뭐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귀한 강단에 소개해 주신 또 다른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저희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합독을 하는 것 자체로 그 자체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제가 저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좀 이 말씀에 빗대어서 간증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잡으라고 한다면 33절이죠, 그죠?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제 이 앞에 있는 1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물이시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께 헌신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대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일도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고 또 세상 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그 새기기를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새처럼 꽃처럼인데 이 본문에서 이제 이런 그 중요한 핵심 대요를 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비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첫 번째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이제 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새와 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꽃 그러면은 문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올로지컬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 꽃 이것은 뭐냐면 이런 그 이 하나님 말씀이 저자가 볼 때에 그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의 모습처럼 꽃의 모습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새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말하는 그 새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가만히 보시면 첫째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되면 이때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지게를 주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고주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썩은 나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 지고 메고 때로는 이제 삭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죽은 그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나소를 이렇게 베어다가 이렇게
나무를 한 집 해와야 됩니다. 안 해보면은 그날 저녁은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혼내요. 그리고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소죽도 끓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저는 이제 농촌 시골 사람이지만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가끔씩 그 새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뭘 만든 게 아니고 새들이 직접 조그맣게 만든 둥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작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알들이 나 있어요. 알들이. 그리고 어떤 둥지들은 비어 있는데 이제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날아가면 이제 새 둥지는 더 이상 새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도 그 인간 세상에서는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집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거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새가 제일 그 자기네 집들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새들의 모습을 통해 볼 때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새들은 뭡니까? 푸른 창공이 저 창공이 그들이 살아가는 새들이 살아가는 그런 뭐예요 토대고 우리로 말하면 그 삶의 영역, 삶의 자리인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새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림 받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푸른 꿈 거기에서 뭐예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그 새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있잖아요. 푸른 하나님의 꿈.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몸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새들을 보시면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좀 나쁜 표현인데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철새예요. 철새는 좀 억압에 이 정치권 이런 분들 잘못해가지고 이게 나쁜 쪽으로 자꾸 그 이해가 되는데 믿음 안에서 보시면 철새는 되게 저희들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따뜻한 쪽을 향해서 철새들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야 돼요. 인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은혜의 질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그런 겁니다. 새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너무 이 땅의 것, 너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 사랑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뭡니까 사명이 이끌림 받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계절, 그러니까 은혜의 계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직원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꽃처럼 살아가야 돼. 이 꽃도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백합화 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대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하는 큰 그 말씀에 빗대어서 보시면 이 꽃은 새하고 달라요. 꽃은 어떤 거냐면은 꽃이 원하는 자리에 자기가 삶의 자리를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간에 꽃은 뭡니까? 그냥 그 뿌려진 자리에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일생을 다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꽃들은 그래서 기차 길잡이 보시면 위험천만한 곳에 뿌려질 때도 그 씨앗이 어떤 것은 대로변에 어떤 건 좀 운이 좋은 꽃들은 부잣집의 정원에 딱 뿌려져 가지고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뭐 거름도 이렇게 비료도 막 이렇게 막 그냥 얻어가면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어떤 꽃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산 속 줄령 그쪽에 뿌려져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런 삶이거든요. 여러분 꽃처럼 살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죠. 살다 보면은 어떤 내 환경이나 어떤 내가 타고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약점들, 한계점들. 물론 이제 기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돌파하고 넘어서는 것도 중요한데
도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꽃들은 뭐냐면요. 내가 위험천만한 길가 옆에서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저 사람도 하나 나를 주목하지 않는 저 험산줄경 어느 골짜기에 그냥 고독하고 외롭게 핀 꽃이든 아니면 부잣집의 정원에 핀 꽃이든 여러분 꽃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의 일생을 들여서 꽃들이 그 일생을 들여서 꽃을 펴야 되는 그런 자리로 그들은 이해하고 거기서 뭐예요? 꽃을 피웁니다. 여기는 들의 백합화가 그런 거잖아요.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있는 그 자리에서 아 나는 뭐 이런 시원찮은 이런 환경 뭐 이런 곳에서 나를 했냐 이렇게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꽃을 피웁니다. 이게 꽃은 뭡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세 이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꼭 하고 싶은 곳에만 가진 않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 교회나 아니면 교회 일에 있어서 꼭 하고 싶은 곳에 그런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거 그런 것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꽃들처럼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왜 그러냐 불평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것 자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많이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시골에서 이제 시골도 너무 시골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 친구들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꿈은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하면은 시골에서 벗어날까 요거가 저희 윗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게 꿈이에요. 뭐 대학 가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산골을 벗어날 것인가 이것이 큰 저희들의 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어린 시절 농사를 짓던 분도 계실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시골의 어린이들은 다 농사 짓는다 동원이 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시골 분들은 뭐냐면 성적표는 안 봐요. 가끔씩 학교 빠져 다 봐줍니다. 근데 그 농사지러 가는데 학교 이렇게 끝나고 내지는 휴일날 농사지러 안 가면 그날 저녁은 정말 큰일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다 그게 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우리는 뭐냐면 고추 심는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애국지사나 아니면은 그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벼 심는 날입니다. 보통 10월 3일 그날은 개천절이잖아요. 이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날 보통 벼를 베요. 그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그때 되면은 타작을 합니다. 그날은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그게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농사 안 짓는 게 한번 얼마나 어린이날 제대로 어린이답게 좀 쉬어보는 거, 그죠? 그다음에 6월 현충일이면 정말로 애국지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위해 정말 마음속으로 경건하게 한번 지내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 꿈인데 맨 일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일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여러분 일도 그냥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잡초 내지는 뭐 이게 뭐 열매 이런 거 다 구별돼야 되고 땅이 좀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농약도 좀 쳐야 되고 또 기계로 할 때는 벼를 타작할 때는 그 타작할 때 그 하여간 그 많아요. 그 농업과 관련된 어떤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막 일부러 이렇게 너무 싫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아쉬운 점 그런 대목인데 시골 가면 그 농사짓는 잡초서부터 이름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아시죠? 무슨 뭐 새뚜기, 명화제, 무슨 뭐 비름 뭐 이런 다 있단 말이에요. 농사 자체가 싫었으니까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55살이 넘어가고 나니까 그냥 명화제, 비름, 새뜨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이거 이런 말이 좀 여기 어울리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촌동네 말하면 미친 게 덤불이라는 풀도 있고 다 있어요. 까마귀 물건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50대 중반 조직 신학자가 되니까 그런 게 일종의 신학을 하는데 되게 그게 있잖아요. 좋은 영감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왜 그 풀 이름들, 그다음에 이 농사 질 때도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 어떤 행위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도구마다 이름이 있고 왜 그런 걸 그냥 배우지 못했을까? 그런 거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또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한문 하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 동네에서 훈장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3학년 때 천자문을 좀 배워야 되는데 한 500자까지 배우다 말았거든요.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왜 안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당시에는 되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막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저는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뭐 나이 뭐 이렇게 아직 60이 안 돼가지고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게 뭐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을 심기신 그 자리들이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야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꽃처럼 여러분들이 그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죄 거룩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뭡니까 부탁하시고 세우신 그 자리가 있으니 이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충분히 배우시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꽃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기찻길 옆이든 대로변이든 아니면 부잣집의 정원이든 첩첩산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외로운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거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옮기시 전까지는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꽃처럼이에요. 꽃처럼. 그러면 동시에 꽃들은 뭐냐면 하늘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아침 영롱한 새벽 이슬을 받으면서 새벽 이슬을 머금고 그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옆에 무슨 뭐 사람들이 좀 여기 나오는 백합화 그런 거거든요. 백합화가 왜 솔로몬의 모든보다 아름답냐면은 솔로몬의 옷들은 뭡니까? 사람의 인공미가 가미됐어요. 여기 나온 백합화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은혜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꽃들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못 살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중전에 나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이건 뭐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인간적인 인공적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꽃들이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월등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100% 하나님에 의해 것에 의해서 자라나고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꽃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어디 무슨 저 골짜기 어디에서 홀로 펴도 그 꽃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머금고 하나님을 향해서 피는 거거든요. 기찻길 좀 있든 간에 상관없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셨다고 한다면 이러한 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든지 간에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활짝 꽃을 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이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목사니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새처럼 때로는 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새와 꽃에 새처럼 꽃처럼 사는 인생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처럼 살으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이 땅에 것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푸른 창공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따라 은혜의 시즌을 주시잖아요. 은혜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심어두든지 간에 이 좋은 일, 캘리포니아든지 아니면 한국이든지 아니면 제가 살았던 큰 동네 고명네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놓아두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임을 깨닫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꽃을 피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직원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원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처럼 꽃처럼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 여러분들이 준행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그런 하나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새처럼, 저희 때로는 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쫓아가며 저희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